그리스도인의 생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옥에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묶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를, 그의 육체는 묶을 수 있어도 그의 영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를 가두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차례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전도의 블루오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문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격려받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힘든 곳에 있을 때라도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리더십을 주변에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좋지만 그래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양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언제 죽어도 자신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병약한 육체를 핑계하고 감옥에 갇힌 걸 핑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각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살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수록 인생이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면 살수록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면 불행해집니다. 저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를 외칠 때 안타까웠습니다. 저 사람이 불행의 길로 가는구나.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축복의 통로였는데 미국이 안 나눠주려고 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면 미국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국의 좀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신비한 새로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할 수 있을 때 살맛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을 향해 설교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가장 희생적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바울이 쓴 원어의 뜻은 한 위대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는 그야말로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이렇게 바다를 낀 노른자 땅만을 로마는 전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통치한 구간에서 산적과 해적을 소탕한 다음에 길을 깔았습니다. 모든 길은 그래서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광대한 제국 안에서 모두 로마의 언어를 썼고 로마의 법을 따랐고 로마의 도량형을 따랐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학문과 예술면에 있어서 로마는 존재했던 최고의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딴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고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교두보로 마게도니아에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줬어요. 자유시민권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커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곤 했는데 지금 바울이 쓴 단어가 그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자기들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시민권이 이 땅에서는 최고지만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에 비하면 태양 앞에 촛불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천국의 시민권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악하게 살아도 희한하게 교회에게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의 어깨에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달렸으니까 빌립보인들이 로마 시민권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의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세상의 스탠다드로는 최고의 나라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나 기술과 학문에선 최고의 나라인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그 내면 세계로 가보면 당시 로마는 무자비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화려함은 노예들을 베이스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시엄, 우리가 관광하는 모든 것은 수많은 노예들을 부려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노예들이 힘든 일을 하는 동안에 로마 시민들은 사치스럽고 음란한 파티 문화로 타락해 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우상신들을 곳곳에 진열해 놓는 그런 다신주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 그들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로마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올바르게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를 부러워는 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로마는 폭력과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몸담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애들도 주일학교에서 정말 욕 안 하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남에 가장 학군 좋은 데 가보세요. 학원가에서 한 시간만 앉아있어 보십시오. 아이들의 언어는 전부 다 욕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런 데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욕 안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주변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하나같이 돈만 밝히고 폭력적이고 음란한데 내가 다르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세상이 다 악한데 나만 선하게 살다간 손해볼 것이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 무시받던 여인들이거나 노예들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화려한 로마를 지탱하기 위해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까지 당하는 상황. 로마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의 부당함과 불의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영어 접속사는 whatever happens,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너는 깨끗해야 된다. 세상이 너를 아무리 핍박해도 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특히 그 전 말씀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가 너희들이 사랑하는 지도자인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한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견디기는 하겠지만 로마인들이 이렇게 감히 교회를 핍박하다가 언젠가는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말에 깊은 의미를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너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너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마귀가 지켜보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 순환절 설교 때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복습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얘기입니다. 한 미군 집안에 아들 넷이 있었는데 모두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넷째 아들도 적진 김숙희 침투한 낙하산 부대 일원으로 생사를 알 수 없다는 보고가 연합군 사령부에 들어왔습니다. 그 총사령관 마셜 장군은 차마 그 집 엄마한테 아들 넷이 전부 다 나라를 위해 전사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가 한 집안에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갖고 참모를 불렀어요. 지금 노르망디에 나가 있는 부대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믿을 수 있는 소대를 하나 뽑아서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봐라.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이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부모 품에 돌려보내라. 그것이 미 합중국이 조국을 위해 벌써 아들 셋을 바친 집안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고 그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장렬히 싸우다가 전부 전사합니다. 마지막 부대장 대위까지 총을 맞고 전사하니까 이 라이언 일병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미군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원들이 전멸을 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대위의 손을 잡는 라이언 일병에게 대위가 아주 마지막 대사를 말하죠. Earn this. 이것을 받을 자격을 갖춰라. 너를 위해 흘려진 이 부대원들의 피가 가치가 있도록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 합중국이 치러낸 이 피가 가치가 있도록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뜻이죠.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라이언 일병이 자기 아내, 아들, 손자, 며느리, 가족들 다 데리고 이 노르만디 해안에 전사한 여기 부대장의 묘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 앞에 서서 말합니다. 대위님, 당신이
그날 내게 해준 말을 나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대위님한테 말해다오. 내가 좋은 사람으로, Tell him that I lived a good man.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려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를 위해 흘리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는 평생 잊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남 미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산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세상이 너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찬양 가사처럼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아무리 못되게 하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피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흑백 논리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분한테 대답했습니다. 못 가는 건 아닌데 일찍 가게 된다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요, 글쎄 막 지나가면서 트로트를 흥얼거려요. 크리스천이 저렇게 트로트 불러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이죠. 그런 걸 하나하나 목사가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은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가슴에 새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가도 그들은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핍박자들을 용서했고,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도 그들은 순결을 지켰고, 세상이 고아들을 버리고 장애우들을 버리는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그들은 고아들을 길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잘 나가는 시민들보다 사회적인 지위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졌지만 적어도 그들보다 더 정직했고 더 사랑이 많았고 더 순결했죠. 경제적으로는 못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직하게 사는 거, 남을 도우면서 사는 거, 부지런히 일하는 거 다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27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느냐? 다음 주 본문에서도 다루겠지만 빌립보 교회 내부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앞에서 가장 복음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의 졸업장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야. 세상은 미움과 전쟁의 영이 가득합니다. 루시퍼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충격을 세상에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100만 마디 말보다도 가장 위대한 웅변은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좀 창피한 일이죠.
불신자들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제발 서로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 걸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파당 짓지 말고 제발 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2주 전에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에서 오신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로잔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여자 목사님 우잘라 목사님도 여기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파키스탄 분인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수의 나라잖아요. 서로 이를 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한국, 일본보다 좀 더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로잔 컨퍼런스에서 이 파키스탄 여자 목사님이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인도 목사님들이 이분이 파키스탄 분인 걸 알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더라는 거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힘이죠.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이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 앞에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열정도 많고 은사도 많고 힘든 처지에 있는 지도자 바울을 끝까지 도울 정도로 정도 많고 의리도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랑도 많고 영적인 포텐셜이 많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영적인 위기가 와요. 영적 위기가 오면은 무기력해져요. 이게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일이 아니죠. 한국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 교단들이, 한국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내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한때 부흥의 전설을 썼던 교회들이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이 메시지, 제발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라는 이 말은 전투 용어예요. 로마군의 전투 대열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로마군 전쟁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방패, 아주 큰 방패를 딱딱딱딱 옆에 사람한테 껴가지고 수백 수천 명이 쫙 일렬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2열에서는 방패를 조금 더 각을 들어서 올리고 3열에서는 더 들어서 올리면은 이게 거대한 딱정벌레가 진군하는 것처럼 돼요. 비 오듯이 화살이 쏟아져도 뚫을 틈이 없고 적의 기병대도 전차대도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용맹만 믿고 각계 전투하는 야만족들은 로마군의 이 함께 싸우는 보병 부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야. 특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틈을 보이면 마귀에게 뚫립니다. 마귀가 뚫지 못하는 교회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교회를 뚫지 못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뚫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뚫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틈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죠. 27절에서 영어 성경은 한 마음을 one spirit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영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은혜를 받아야죠.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불이 임한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부탁합니다. 28절 또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란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박수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해 줄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제대로 산다면
예수님이 겪으신 일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조롱과 왕따와 멸시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박해는 와요. 그분을 닮아가려 하기 때문에 박해는 오는데 바울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헬라어 원어도 전투 용어예요. 전투에 나간 말이 밀려오는 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때 그 말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교회가 실제 영적인 전쟁에 부딪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적이 너무 강하니까 뒷걸음질 칠 수가 있어요. 사탄의 특기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 코로나 때는 목사인 저도 두렵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오래 예배를 못하면, 이렇게 공권력과 언론이 함께 팀을 합쳐서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면 한국 교회가 남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찬양을 하려는 성가대의 마음속에, 순예배를 준비하는 순장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아우리치를 준비하는 선교팀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거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두려움, 핍박이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 핍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읽어야 돼요. 28절을 보시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오래전에 소천하신 교계의 원로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을 다녔대요. 그때 일본인 선생님들이 한국말을 쓰면은 붙잡아다가 매를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횡포가 더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목사님은 정말 교회를 다니니까 한국말을 툭하면 쓰고 그러니까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 목사님 이렇게 세우더니 천황폐하가 신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닙니까? 그랬다가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일본인 교장이 군 장교 출신인데 교무실로 뛰어가더니 새파란 일본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이 어린애한테 교두면서 바들바들 떨더라는 거죠. 저기 목사님 말이 자기도 무서웠지만 견우는 그 사람이 더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얼굴이 귀신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이 곧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그 일본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이 어둠의 세력이 자신들의 멸망을 점점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고요.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원튼 원하지 않든 믿음의 전쟁터에 여러분은 세워진 병사들이고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배신자이기 때문에 가만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세어지면 질수록 그게 구원의 증거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의 레벨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올라가요. 여러분이 순장이 되면 지금까지의 핍박보다 공격보다 한 더블로 공격이 오겠죠.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점점 영향력이 커질수록 공격은 세집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거를 교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아, 나도 이제 마귀한테 좀 인정을 받나 보다. 내가 두렵나 보다. 마귀도 바쁜데 아무나 안 건드리거든요. 태클이 심할수록 어둠의 세력에게 무서운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도 받게 했다 그랬잖아요. 허락했다는 뜻이.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홍이가 이 정도 고난은 받아낼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이 홍이가 이 정도 고난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허락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도 바울급으로 예수님급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나 주님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각자의 스테이션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 한 명이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세민의 당나라 대군 30만이 고구려 북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안시성 하나가 버텼기 때문에 당 대군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하나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 하나만 잘 버텨도 우리는 이 한국교회 영적 전쟁의 판도를 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합니다. 지금 외롭고 힘들더라도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버텨내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의 진수는 두 가지 경우에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고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로마의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셨던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면요, 우리한테 거룩한 동지애가 생겨요. 30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 개척 초기부터 바울의 고난을 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억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세울 때부터 바울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기도해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방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는 그런 기적과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걸 너희들이 쭉 봤는데 이제 내가 로마에 와서도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걸 듣는구나. 이 말을 바울이 왜 하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잖아요. 너와 나는 이제 고난의 동지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너와 나는 이제 십자가의 동지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억울한 욕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까? 주님 위해서 전도하다가 한 번도 거절도 안 당해보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핍박받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목회 서신을 보면 이쪽 교회 편지하면서 저쪽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 글로벌 번딩, 이 하나의 동지라는 거죠. 바울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핍박이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나 로마나 힘들기는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어려우면 사역지로 옮겨요. 그런데 그러면 비슷한 어려움이 또 따라옵니다. 자꾸 옮겨다녀 버릇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기도의 동지들을 규합해 가지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이 힘든 싸움을 우리가 홀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을 가졌으면 지도 반응해야 될 텐데 이 병사가 천하의 말썽꾸러기, 툭하면 싸움질에 술주정에 모두가 혀를 내두르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장교들부터 쫄병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이면 하는 말이 알렉산더 그놈 구제불능이야. 알렉산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속 썩은 걸 생각하면 알렉산더 저런 인간을 낳고도 엄마가 미역국 먹었을까 그러면서 맨날 그 병사를 욕하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도 듣는 귀가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게다가 이 병사 이런 녀석들이 그 친구 욕하면서 나를 욕하면서 대리만족 느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당장에 그 병사를 잡아오라고 그랬어. 대왕 앞에 잡혀와서 그 무시무시한 장군들 앞에 서니까 이 병사는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대왕이 물었어요. 네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냐? 예.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확 뽑았어요. 그리고 병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병사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박고 빌었어요. 폐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네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네가 이름을 바꾸지 않고 내일부터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이 칼은 거침없이 너의 목을 칠 것이다. 그리고 놔줬어요. 알렉산더가 제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렉산더보다 1000만 배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오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하는 거 보고 동네 반상회에서 하는 걸 보고 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들이 보니까 너무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음란한데 이들은 순결하고, 자기들은 욕을 달고 사던데 이들의 언어는 깨끗하고, 자기들은 거짓말과 미움으로 가득한데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은 돈밖에 모르는데 이들은 가난하면서도 남을 돕고 살고, 이걸 지켜보다가 이들이 터뜨린 말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크리스찬인 거야.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그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덕분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게 부끄럽죠. 자기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부대원들을 생각하며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라이언 일병, 영화 속에 그 사람보다 더한 뜨거운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가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믿음, 그분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믿고 계신다는 믿음,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극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도,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도 세상에 책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분열하고 대립할 때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움의 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세상을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라이언 일병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복음에 부끄러운 언행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에게 맡겨진 보배로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